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인사하고 넘어갑시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6.25 70주년을 보냈어요. 6.25가 발발한 지 벌써 어느덧 70년이 됐다, 그런 거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 좀 있어서 고통당하고, 많은 그 세월이 흐름에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좀 남과 북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판문점에서 의미 있는 협의도 일어났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올라가서 15만 명이 운집해 있는 운동장에서 연설도 했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북미 회담이 두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정말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70주년을 며칠 안 남기고 북한의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도 충격을 좀 받았지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도 화가 납니다. 정말 왜 그래야만 하나 싶은 정도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요.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대북 전단지가 도화선을 짚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만큼 북한이 힘들다, 이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하지만 언제나 힘들게 되면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렵다고 해서도 강대국들은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약소국가들은 더 힘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북한요,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이거든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달라. 그런데 뭐 남쪽에서는 도대체 움직임이 없느냐? 하루의 회담 이후에 시간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가 없던 지경까지 북한은 도달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화를 돋우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했는가? 그 방법 아니고는 없었던 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꼼짝없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될까요? 그래? 어차피 죽을 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너 죽고 나 죽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북한의 태도를 바라보면 정말 화가 나고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강대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전쟁만은 막아야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원하십니까? 전쟁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우리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회고록을 내용을 이제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도 더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미국과 이 일본의 방해 공작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안 됐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과 이 일본의 방해 짝짝꿍이 되어져서 이것을 막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미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통일을 원치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반도 남과 북의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를 팔아먹지 못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이 가장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과 북의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었어요. 특수를 누렸죠. 특수를 누려. 우리 동족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절대로 통일을 원치 않아요. 적당히 긴장관계와 적당한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유엔 전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원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남과 북이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고 지혜를 짜내고 우리끼리 잘 지내서 결국은 저들이 보란듯이 한 민족이 통일되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주변의 강대국 우리나라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끼리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에 나도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기에 그렇다고 전쟁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수방관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선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겠다. 자, 10절 보십시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에 유태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이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하스몬 왕조 시대에서 응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예언된 대로 멸망했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서로 먼저 세상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두 국민이 배에서 싸우는구나,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해서 그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성인이 되어져가 그는 뭘 싸웠어요? 장자권 가지고, 팥죽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 두고서 싸웠어요. 그 싸움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누구의 손에 의해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숨어 있더라.
내 형 에서의 마음에 누그러지면 내가 기별하마. 그래도 이별했어요.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납니다. 화해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민족이 만납니다. 하나는 에돔이라는 나라로 만나게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에서의 나라예요. 에서가 만든 나라예요. 야곱이 만든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형제야, 형제. 그렇잖아요. 형제.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잘 살자. 이게 형제 아니에요? 이게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도와야지요. 네?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 싸워야죠.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의 이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행한 짓거리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멸절되리라 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저 에돔이라는 나라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멸절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말씀에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지요. 11절 봅시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였어요. 네. 여러분, 내 형제의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좀 모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응원을 해줘야 하고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해 보면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써있죠. 네가 멀리 섰던 날,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에,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자신의 형제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멀리 서서 구경만 했대요.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망해가고 있는데 형제의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에 가만히 팔짝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그들 중에 같은 무리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이 결국 뭐다? 그것이 죄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수방관하는 것도 죄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왜?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왜 가만히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12절부터 봅시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 나오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패망하고 있는 왜 기뻐야? 형제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기뻐하면 됩니까?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꼴 좋다, 어서 망해라.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그 성문에 살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약탈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요?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거야. 막았다 이거예요. 못 도망가게. 살고자 도망가는데. 또 뭐라 그래요? 그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는 자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8가지 죄악을 이 짧은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8가지 죄악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나라, 너희 이놈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믿고 우리가 저들을 나라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데 저들은 나쁜 놈들이지만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야, 이 얘기하는 거지. 바벨론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니들은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니들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니들 더 나쁜 놈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앞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가 나요. 꼭 저래야만 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그래도 낫지, 저들보다는. 그죠? 북쪽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아요. 우리는 모든 세계에 지금 10위권을 달리고 있고 의료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고 IT 강국에다가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300만 불이 넘으니까, 3만 불이 넘으니까. 지금 북한은 어때요? 아사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주변 강대국들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같은 우리의 민족이니까. 여러분, 역사에서요 3대 악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3사람 있어요. 악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면 욥의 아내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고통당한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될 텐데 세상에 부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리의 부인입니다. 몰리 골드호크 바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인데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누구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예요. 경건주의자잖아요. 이 사람의 부인도 악처 중에 악처야. 이 몰리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3년도 못 가서 이 존 웨슬리는요 목사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경건주의자고요. 근데 3년도 못 가가지고 이 웨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동생한테 나는 너 형수와 우리 둘 사이에는 사랑은 이미 없다. 그러면서 내 형수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것인지를 나열해놨어요. 세상에 이런 악처 중에 악처가 어딨냐 이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 존 웨슬리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처 중에 악처가 누구냐면 전 세계적 역사 속에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소크라테스 알죠? 철학자. 네.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자 부인인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악처 중에 악처인데요. 앞에 두 사람은 내가 지금 짤막하게 얘기하고 넘어갔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니까 철학자잖아요. 대철학자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제자들의 집에 늘 찾아왔어요.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날도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밤늦도록 스승님에게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화가 나죠. 이해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 야심한 밤중까지 가지도 않고 저렇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화가 나니까 부인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가 남편이라는 놈이 아니 어떻게 이 밤중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가지도 않고 저렇게 있느냐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그나마 그동안은 참고 참았겠죠. 그렇잖아요. 뭐 한 번의 일로 그렇게 했겠어. 그동안 쌓인 것이 많다 보니까 이 부인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해해요. 나는 이해해. 저 마음이 넓어갖고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지요. 이해하고 말고. 근데 남편을 향하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는 거야. 거기다 뭐라고 함수? 미안하지. 소크라테스 남편 입장에서도 제자들이 찾아와도 저렇게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는데 오는 손님 오라 소리를 오지 말라 소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 내방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뭐 할 말 없잖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뭐 제자들이 뭐라고 왔어. 그래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한참 버럭버럭 소리 지르다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부엌에 가가지고 그릇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의 얼굴을 확 부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얼굴을 향해 물 한 바가지를 확 부어버렸으니까. 그래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 가버렸죠. 나중에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그렇게 식견이 많고 참 지식인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와 같이 살아?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당신 같은 식견이 있고 지성인이 어떻게 저런 여자와 같이 사냐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기사는 길들여지지 않은 이 말들을 길들여 사용한다네. 훌륭한 기사는 망나니 같은 그 말들을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말들을 길들여서 사용한다고. 그것을 길들여서 사용한다면 그 어떤 말들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까지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해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존 웨슬리, 그 당시에 최고의 경건주의자요, 감리교회 창시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서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악천을 두고 사냐? 자기 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라? 품었더라. 남편들은 다 품었더라. 그래서 전 세계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북한을 싫어.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망해야 돼.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유니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놈들 망해야 돼.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내용인 즉슨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세상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야. 기형아죠, 기형아. 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랍비에게, 선생님에게 찾아와, 선생님, 이런 아이면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머리가 두 사람이니까 몸은 하나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투표해볼까? 투표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궁금하네. 우리 교인들 투표하면 뭐가 어떻게 나올지. 그 랍비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라고?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다가 부으면 둘 다 똑같이 아파하고 뜨겁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다.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쪽 있는 머리가 가만히 웃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두 사람이다. 몸은 하나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명판결이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탈무드는요, 유대 민족의 역사잖아요. 이 이야기는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 망하고 또 회복되고 죽고 그 숱한 외침들을 받으면서 고난당했던 민족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그런데요, 어디 유대인 뿐입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의하여 그동안 수없이 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주권이 없던 채로 이 젊은이들은 그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젊은 소녀들은 성노예로 끌려갔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수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태인 민족만큼이나 오늘 우리 민족도 아픔의 한이 맺힌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죠. 같은 민족이니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옆에 있는 머리에도 아픔이 있고 느껴져야 한 몸이지. 절대로 주변 강대국은 오늘 우리에게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생각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죄악이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시대에 이런 말씀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예? 당시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여도 울지 않도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은 이어서 대전까지 내려오더니 지금 전북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집단 발병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지금 어디가서 발병하고 있냐면 다 교회에서 지금 발병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있지만 최근에 대전에서도 지금 모 교회에서 수요 예배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여러분 접했을 거예요. 어딘지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근데 그 교회가 평소에 그랬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어도 예배 중단 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쭉 드리고 있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했어요.
과연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일까? 코로나 사태가 번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배 중단 없이 현장 예배를 지금까지 쭉 지켜왔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기 전에 과학이요, 합리성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최근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가까운 목사님한테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도 드렸잖아요.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장로님이 막 불평을 놓았던 분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고, 예배를 중단 없이 드려야지,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향하여 막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엊그저께 교회를 찾아왔다. 이분이, 이 장로님이 교회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대전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더냐. 온라인 예배 할 때는 막 그렇게 막 욕하더만, 이제 와서는 겁이 나나 봐. 7월 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상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고 합리성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힘든 시기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북한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럴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십시다.